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 짐을 짊어져 주라.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로 짐을 나누어 들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작별하는 인사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6장의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무거운 가구를 들 때에, 또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물건들을 날라야 될 때에 혼자 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것을 혼자 들지 않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서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이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때때로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요, 벅차기도 하고요, 또는 번아웃, 탈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만 하지 않고 함께 하자, 함께 짐을 나누어지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가정에 세 아이를 포함해서 5식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짐이 많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던 중에 한국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5식구 짐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엄마 아빠 둘이서 다 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 숫자가 적을 때는 쌀 5kg, 10kg만 사도 장 볼 때 괜찮은데 5식구 큰 많이 먹는 아이들 20kg씩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벅차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도 저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던가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크면 더 편해지겠지요. 언젠가는 모든 식구들이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중직자분들, 또 가정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남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가정의 부모님들처럼 엄마 아빠가 아이들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아기들처럼 아직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초신자분들,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교회 생활 맥락에서 읽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1절에 다 다루지 못하고 몇 절을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범죄라는 단어는 사회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을 어긴 그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범죄, 신앙적인 계명들을 어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같으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예를 들어 술 문제, 담배 문제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들 어기는 일이 생겨났을 때에 그러니까 사회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령한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한이란 말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너희 자신도 살펴봐라. 혹시 나도 같은 실수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격언인 타산지석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아무래도 신령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분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말씀이고요. 2절은 2절에서 주실 말씀인데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가자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짐을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법을 성취하자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성경 지식 하나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토라라고 번역되는 말이고요. 보통은 창출, 레민, 쉰 5권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율법으로만 번역되지 않고요. 가르침, 교훈 이렇게 번역될 때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고 어기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법이라고 번역된 거, 율법이라고 번역된 거, 가르침, 교훈이라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 가르침들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경 읽을 때 법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교훈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짐을 져라 하는 말씀이 2절과 5절에 언급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되는 구절들인데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날이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먼저 살피면서 온유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뒷구절들 몇 개 살펴보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보는 성경이 작년에 또 새로 이제 기존의 성경이 헤어져서 새로 산 성경이라서 줄이 많이 끄어져 있지 않은데 9절 말씀 준비하면서 줄을 또 새로 한번 딱 긋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긋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밑줄 긋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하나하나 적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황금으로 된 집들, 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볼 수는 없고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훈장처럼 가슴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다른 자랑거리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기억하겠다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알려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언급되는가? 최소 45번이 넘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절이 150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5절이 넘습니다. 3절 나올 때마다 최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득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짐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